예수께서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인데요. 3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사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신다는 얘기예요.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유대 시간으로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더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나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예수께로 오더라. 오더라. 아멘. 오늘 제목을 제가 나는 물동이를 던질 수 있을까? 누가 여기서 물동이를 던졌죠? 예수님이요?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이 가진 물동이를 던졌죠? 그래서 제가 제목을 나는 물동이를 던질 수 있을까? 제가 다른 제목을 했었는데 자꾸 제목을 바꿨어요. 근데 이 제목이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물동이를 던질 수 있을까? 이 제목입니다. 영어는 Am I able to throw? 라는 제목이에요. 오늘 그 예수님이 유대 지역, 여러분들이 성부 시간에 같이 배웠죠? 유대 지역과 갈릴리 지역을 왔다 갔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절기 때 특별히. 그래서 유대 지역과 갈릴리 지역 사이에 어느 지역이 껴있나요? 사마리아 지역이 껴있잖아요. 사마리아 지역이. 근데 여기를 직통해서 그 쇼컷으로 지름길로 그냥 딱 관통해서 가면 더 빠른데 여기 사마리아를 거쳐가지 않죠. 유대인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으니까 둘러가죠. 그래서 요단강 쪽으로 둘러가지고 이렇게 우회해서 항상 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갈릴리에서 유대로 오는 게 아니라 반대로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야 되는 그러한 타이밍이에요. 근데 그때 이 둘러서 요단강 쪽으로 이렇게 우회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직접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갔다? 수가성에 갔다.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시간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몇 시라고 아까 나왔죠?
혹시 기억나세요? 6시라고 돼 있어요. 6시. 그러면은 우리 생각에 6시라고 하면 아침 6시인가? 저녁 6시인가? 이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 6시라는 표기는요. 성경에 기록된 표기는 당시의 유대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시간으로는 언제냐? 정확히 제가 알려드리면요. 12시예요. 정오 12시. 그러면 왜 이들의 유대 시간이 우리와 다르냐? 이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것은 이들이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루가 언제 시작하죠? 해가 뜰 때 시작하나요? 하루가? 아니죠. 0시에 시작하잖아요. 0시. 12시, 밤 12시. 0시를 기준으로 그날 하루가 넘어가잖아요. 우리는 0시, 0시가 하루의 시작인데 유대인들은 저녁 6시가 하루의 시작이에요. 왜 이 기준을 했는가? 그건 창세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창세기 봅시다. 창세기 보면은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데 첫째 날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둘째 날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러니까 저녁이 항상 먼저 나오는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래서 이것이 계속 6일 동안의 창조의 기간 동안에 계속 이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우리는 하루를 그러면 잡을 때 저녁 해가 지는 6시부터 그 다음날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는 6시는 언제다? 정오란 얘기예요. 정오. 12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12시, 한낮에 12시에 그 수가성에 방문하신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나와있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셨다. 한참 걸으신 거예요. 아침부터 일찍 유대를 떠나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데 수가성까지 가시는데 정오쯤 되니까 그 수가성에 도착하신 거예요. 그래서 피곤하셨다. 그래서 우물 곁에 앉으시니 그때가 6시쯤이었다. 유대 시간으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정오였다. 12시였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먹을 걸 사러 동네로 들어갔다. 예수님 혼자 계셨다는 얘기겠죠. 혼자 우물가에 지금 앉아있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상태는 어때요? 몹시 피곤하다고 했죠. 그렇죠? 먹을 걸 사러 갔다는 얘기를 보니까 배고픈 식사 시간이라는 얘기죠. 피곤하고 배고프고 그리고 12시니까 덥겠죠? 덥고 목마른 시간. 왜 목마른 걸 알 수 있어요? 물을 달라고 하잖아요. 나중에 한마리가 나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안 좋은 상황에 다 격해 있어요. 피곤하고 배고프고 덥고 목마른. 이러한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상황 가운데 우물가에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한낮에 그 장렬하게 내리쬐는 그 태양볕 밑에 지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시대는 그래도 한낮에 뜨거운 그 태양볕 아래 있어도 요즘은 뭐 에어컨도 있고 다 시설이 잘 돼 있고 그늘 밑에 쓸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더군다나 그 유대 지역의 사마리아 지역은 광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뭐 나무가 울창하거나 그런 지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낮에 뜨거운 태양볕이 내리쬐이는 그러한 장소에 지금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때 누가 나타나느냐?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이제 오는 거예요. 딱 보니까 사마리아 지역이니까 당연히 유대인이 사는 곳이 아니죠. 유대인들은 그곳을 오지도 않습니다. 들어오지 않아요. 왜? 그들과 마주치는 것조차 싫으니까. 서로 증오하는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유대인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만 있는 거예요, 현재.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겠죠.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물을 길러 그곳에 오고 있어요. 우물가로. 그런데 보니까 우물가에 왜 한낮에 오느냐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이라면 한낮에 물을 길러 갈까요? 그냥 가는 것도 덥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물을 길어 온다는 건 뭐? 물을 한 바가지씩 채워서 들고 와야 되는데 얼마나 무겁겠어요.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그 더운 여름에 한낮에 그 물을 기르면서 낑낑대면서 그때 올 이유가 없죠. 당연히 다른 사람들은 그 시간에 안 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 시간에 안 오고 우물을 길러 언제 오느냐? 아침 일찍 선선할 때, 해 뜨기 전에 또는 저녁 해가 져서 뉘엿뉘엿져서 시원할 때 그때 오지 굳이 여름 한 땡볕에 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때 왔다라는 거예요. 딱 보면 사연이 있어 보이죠. 왜? 사람들과 마주치기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일부러 왔다라는 얘기죠. 사마리아 여인이. 오늘 본문을 보면은 유대인이셨던 예수님이 오히려 사마리아 지역에 찾아간 걸 보게 돼요. 이것은 왜 그러냐? 의도적인 거예요. 사마리아의 여인은요, 얼핏 보기에도 굉장히 상냥해 보이진 않아요. 물동에 가득 채운 물의 무게만큼 그 여인의 표정도 무거웠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건네죠. 7절에 물을 좀 달라고 하죠. 여러분, 한낮에 떼약볕에
아무도 없을 줄 알았는데 한 남자가 낯선 남자가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우물가에. 그것도 사마리아인이 아니야. 딱 보니까 차림을 보니까 유대인인 거야. 아니 저 사람이 여기 왜 와 있지? 굉장히 경계하면서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낯선 상종하기 꺼리는 그 남자가 자기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것도 물을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4절 9절에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인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게 이런 얘기죠. 아니 당신은 그 잘난 유대인으로서 왜 천하게 여기고 있는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걸고서 나에게 이렇게 요청합니까? 그것도 여자인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연약한 나에게 본인이 물을 퍼든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심한 반감이 느껴지는 말투이지 않습니까? 예, 이게 고분고분한 말투는 아니에요. 냉소적인 어떤 그런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단지 예수님은 물을 좀 달라고 했을 뿐인데 반응은 굉장히 막 차갑게 지금 오는 거예요. 엄청난 걸 요구한 것도 아니죠? 단지 네가 푸는 것 중에서 물을 조금만 달라고 한 거예요. 그냥 한 모금 마실 물만 달라고 한 건데 이처럼 반응은 굉장히 차갑게 반응을 합니다. 그 뒤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4장 9절에 보니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리라. 사도 요한이 이렇게 지금 왜 이렇게 이 여자가 이렇게 반응하는지를 이게 말하자면 설명하는 거예요. 해설하는 거예요. 이렇게 반응하는 걸 보면서 이 여인의 마음에는 치유가 되어야 될 뭔가 마음에 상처가 있구나. 이 여인이 정말 주님이 필요한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딱 보는 순간 알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 완전히 뜻밖의 반전이 나와요. 여러분들 영화나 드라마 볼 때 나중에 반전이 나오면 여러분 희열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와, 이런 반전이 끝에 있다니. 내가 예상하지 못한 뭔가 반전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범인이었어? 아니면 이런 주인공이 이런 일을 갑자기 벌였어? 뭔가 반전이 일어나면 막 희열을 느끼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여기 지금 반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반전이냐? 자신이 물을 달라고 했잖아요, 지금. 그런데 도리어 나중에 뭐라고 해요? 내가 물을 줄게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물을 주는 물을 먹어. 네. 본인이 물을 달라고 해놓고서 나중에는 반전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물을 줄게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10절에 나오죠.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내가 물을 달라고 하는 이 사람이 누군지 네가 안다면은 네가 나에게 그것을 구할 거야. 그럼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수 있어 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게.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계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예요? 주님이 생수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여자가 이렇게 쏘아붙입니다. 11절에 여자가 여기서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 쏘아붙입니다. 아니 물기를 그릇도 없으면서 뭔 소리 하는 거야 얘기죠. 물을 길어 올릴 그릇도 없잖아. 그리고 이 우물은 저렇게 깊은데 도대체 어떻게 부레박도 없으면서 어떻게 물을 나에게 주겠다는 얘기야. 지금 그 얘기죠. 따지는 거예요. 당신이 이 야곱의 우물보다 더 좋은 우물을 딴 데 뭐 감춰놓은 우물이라도 있다는 얘기야? 아니면 당신이 야곱보다 더 위대하다는 얘기야? 이렇게 막 따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일관되게 계속해서 공격적인 태도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또 답변하시냐? 13절 14절 이 물은 이 야곱의 물이죠. 야곱의 우물에서 흐른 물이죠. 이 물을 먹으면 그때 갈증이 해소되지만 또 목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어떻다?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을 거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왜? 내가 주는 물은 그 안에 영생하도록 하는 생명이 있는 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솟아나는 샘물이기 때문에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주는 물을 습관처럼 찾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물을 한 번만 마시면은 내일부터는 물을 안 마시나요? 아니잖아요. 계속 먹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에 수도관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한 번만 물 뻗어놓고 딱 먹으면 야 이제는 물 안 먹어도 돼. 한 번 먹었으니까 내 인생에 이제는 물을 안 마셔도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다시 목마릅니다. 다시 마셔야 돼요. 세상이 주는 물은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또 목마른 거예요. 그것이 세상이 주는 물이에요. 우리 인생 문제에 있는 이 영원한 목마름을 이 물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참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14절이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기 때문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모스 8장 11절에 보니까 보라 어떤 날이 이를 텐데 주로 저 날이라는 것은요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날이 이르게 될 텐데 그때는 기근이 오게 될 거야. 근데 그 기근이라는 게 뭐예요?
말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목마른 상태잖아요. 어떤 갈증이 있는 상태잖아요. 그 기근은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라, 물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라, 뭐가 없어서 기근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기근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기, 여기서 듣지 못한다고 했는데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표현보다는 듣지 않는다는 표현이 더 맞아요. 사실은 너희들이 듣지 않으려 한다. 여러분, 사실 유튜브나 어디 인터넷 보면 요즘 말씀을 못 들어서 힘들어 하시는 분 안 계시죠? 예전 같으면은 주일날 교회 나와야지만이 뭐 설교 말씀을 듣고 하지만 지금은 내가 원하는 때 들고 다니는 핸드폰으로 언제든지 어디서든 유튜브나 어딜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잖아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갖고 안 다녀도 여러분 핸드폰에 이미 성경이 깔려 있잖아요. 앱이 깔려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어디든 말씀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기근이 온다고 하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결국은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표현보다는 듣지 않는다는 표현이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들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예레미야서는 이것을 두 가지의 악한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하니까 너희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첫째는 뭐냐?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린 거야. 아까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이 나라고 했죠. 근데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악은 뭐냐? 정작 생수의 근원을 버렸으면서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또 다른 웅덩이를 스스로가 파는 거예요. 아, 나는 저 생수는 싫어. 저 영원한 생수는 싫어. 그냥 내가 파면 돼. 내가 파는 그 웅덩이에서 물이 나올 거야. 근데 그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에요? 터진 웅덩이에요. 물을 구해와서 채워놔도 그것이 물이 쪽쪽 빠져버리는, 말하자면은 밑 빠진 항아리인 거예요. 그런 웅덩이를 네 스스로가 만들어 판 거다. 세상에서 그걸 찾은 거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행한 두 가지 악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여인에게 도리어 생수를 주겠다고 하니까 귀가 솔깃한 거예요. 오, 그런 물이 있다고? 그런 물이 있으면은 이렇게 땡볕에 물 길러 오지 않아도 되겠네. 그러니까 나에게 그 물을 주셔서 내가 더 이상 갈증 내지 않도록 그 물을 통해서 목마르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물 길러 오지 않아도 될 수 있을 정도로 나에게 공급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나눈 대화를 보셨어요? 니고데모와 나눈 대화를 보셨죠. 그때 예수님이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했죠.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는 걸 얘기하셨을 때 니고데모는 뭘 떠올렸어요? 그쵸, 어머니 뱃속에서, 즉 육적인 출생을 떠올린 거예요. 지금 이와 마찬가지예요. 사마리아 여인도 지금 예수님은 영적인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물리적인 물을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은 거예요. 육적인 어떤 욕망을 채우는 것에만 포커스되어 있다는 거예요. 육적인 어떤 필요를 채우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말씀하셔도 우리의 관심이 이 땅의 육적인 것만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이 여인의 인생에 있는 갈증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인생에 대한 불만족이에요. 그런데 그 불만족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 공간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거룩한 불만족이라고 해요. 거룩한 불만족. 여러분에게 만약에 그 거룩한 불만족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어떤 불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불만족을 채워주세요 라고 여기는 불만족이에요. 영어로는 divine discontent라고 해요. 거룩한 불만족. 이것을 인생을 통해서 이 여인은 뼈저리게 느끼게 된 거죠. 이런 것을 실존적인 공허함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생수를 내가 얻으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10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내가 만일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선물인지 알았더라면, 또는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본인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사람이 누군지 네가 알게 된다면 생수를 네가 받았을 것이다. 결국 뭐예요?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물은 너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선물이다. 거저주신 선물을 다른 말로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쓰는 말로 뭐라고 해요?
은혜. 이게 선물이야. 은혜는 뭐예요?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받는 게 은혜예요. 거저주는 선물이라는 뜻이 바로 은혜라는 말이에요. 은혜. 이것이 너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그러므로 이것이 너희 스스로가 얻은 게 아니라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네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 선물이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은혜, 거저받은 거 다 똑같은 얘기예요. 은혜라는 거는 거저줘서 받은 게 은혜라는 거지 네가 뭔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그 삭스로 그에 응당한 어떤 보수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거저받은 거다. 이 구원은.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뭐예요? 이 물을 주는 사람이 누군지 너희가 정확히 알아야 된다. 내가 누군지. 이 오늘 이야기는요, 단순히 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물가에서 물론 시작을 했지만 단순히 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영원한 생수를 주기 원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이야기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님이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에게 와라? 나에게 와라. 나에게 와서 마셔라. 저 야곱의 우물에 가지 말고 나에게 와서 마셔라. 왜? 나를 믿는 자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생명의 그 물이, 그렇죠? 생수, 생명의 물이 그 안에서 계속해서 넘쳐난다. 끊어지지 않는다. 왜? 그분이 근원이니까. 생수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많은 자들이 이 땅에서 자신이 뭔가를 얻으려고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기도 하고 명예를 쌓기도 하고 학력을 높이기도 하고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기도 하지만 건강을 지키려고 안다라고 안간힘을 쓰지만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이 인생의 갈증을 모두 해소해 줄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깨닫게 되는 것은 이 땅에 어떤 것도 우리의 그 궁극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사시면서 저보다 더 많이 사신 분들 여기 많이 앉아 계신데 여러분들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의 인생의 어떤 궁극적인 어떤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아무리 자녀가 나에게 잘해줘도 그 자녀가 나의 모든 어떤 궁극적인 어떤 그 해결책을 줄 수 없어요. 내가 그동안에 뭐 이뤄놨던 업적, 내가 이뤄놨던 모아놨던 돈, 이 모든 것이 나의 궁극적인 어떤 것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을 결국은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죠? 깨닫게 됩니다. 그게 사마리아 여인이 깨달은 그 깨달음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오직 예수님밖에 이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없다라는 것이죠. 시편 42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여러분들 이 표현 많이 봤잖아요, 성경에. 사슴은요, 물을 한동안 못 먹으면 죽는데요, 진짜로. 그런데 물을 찾는 것을 진짜 갈급해한대. 물을 막 찾기 위해서 발버둥을 친대. 그렇게 갈급하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그렇게 갈급하도록 찾도록 해주세요. 이 얘기잖아요.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나시나요? 지난주 설교 제목. 내용까지 기억하라고 제가 하진 않지만 지난주 설교 제목. 누가 신랑의 친구인가? 그렇죠, 맞습니다. 누가 신랑의 친구인가? 지난주에는 자신이 신랑의 친구라고 고백한 심리의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이스라엘의 전통 혼례식에 대해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이스라엘에서는 그 어렸을 때부터 부모들이 서로 정해놔요. 우리 자녀와 너의 자녀를 서로 결혼시키자라고 이미 이렇게 말하자면 눈도장을 찍는 거죠. 그래 놓고서 나중에 결혼할 나이쯤이 되면은 신부의 집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면 신랑이 그 잔치 참여하죠. 그리고 잔치 참여하는 동안에 결혼할 신부가, 당사자인 신부가 이제 신랑을 살펴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마음에 드는지 어떤지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날, 7일의 마지막 날이 되면은 그때 이제 결정하는 날이 돼. 그러면은 신랑이 포도주를 따라서 신부에게 건넵니다. 그러면 신부가 이 신랑이 마음에 들면은 포도주를 받아들여서 마시면 돼요. 그러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절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혼례가 성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받아들여서 마시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약혼하고 똑같은데 거의 결혼했다고 봐도 무방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결혼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부의 승낙을 받은 신랑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살던 집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가서 너와 함께 거할
신방을 즉 초소를 내가 마련하고 올게 라고 약속을 해요. 그리고 나서 떠납니다. 자기 집으로. 그게 이제 1년의 기간이에요. 1년 동안 그 기간을 갖게 만들어요. 그래서 1년 정도 됐을 때 신랑의 아버지가 이제 정해줘요. 이쯤 됐으면 네가 이제 돌아가서 신부를 데려와라. 그 정해준 날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신부를 데리러 다시 옵니다. 그런데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그 길에 누가 먼저 신랑보다 앞서서 달려오냐면은 신랑의 친구가 먼저 달려오는 거예요. 신랑보다 먼저 앞서서 신랑의 친구가 달려와요. 그러면서 외치면서 옵니다. 신랑이 지금 오고 있다. 신랑이 온다라고 외칩니다. 그게 신랑의 친구가 하는 역할이에요. 여러분들 열처녀 비유 아시죠? 열처녀 비유에서 5처녀는 준비하고 5처녀는 기름 준비하지 못하죠. 그때 멀리서 신랑이 온다라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듣게 돼요. 그게 누가 외쳤던 소리냐? 바로 신랑의 친구가 외치는 소리였어요. 그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고 있다라는 기쁜 소식이 한자로 뭐죠? 복음이죠, 복음. 구원의 소식.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부를 그때 예비시키는 거예요. 신랑이 오니까 이제 준비해라, 예비하라. 그게 바로 선두주자의 역할이죠. 그게 바로 신랑의 친구인 침례 요한의 역할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신랑의 친구의 역할은 끝이 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의 처음 오셨던 초림을 준비시켰던 자였어요. 그래서 그 소임을 다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30절 이후로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제 침례 요한의 이야기 이후로 바로 나오는 사건이 바로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는 사건이에요. 이 요한복음 4장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요한복음의 저자가 누구라고요? 요한복음이잖아요. 요한이죠. 사도 요한. 침례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 요한의 어떤 다분한 의도가 있는 순서예요. 이 순서가. 요한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가 살펴봤듯이 요한복음 2장에서는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이 나오죠. 그게 뭐예요? 가나의 혼인잔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했던 사건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떤 잔치였다고요? 혼인잔치라고요. 혼인. 그런데 사도 요한이 기록한 또 성경이 있죠. 요한계시록. 성경의 맨 마지막에 있는 그 요한계시록에서는 결혼 이야기로 인류의 끝이 나도록 거기 나와 있어요. 혼인잔치. 예수님과의 혼인잔치로 끝이 나요. 결국 의도된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성을 우리가 다분히 볼 수 있어요. 이처럼 성경은 일관된 시각으로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다, 우리는 그분의 신부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아멘? 또 한 가지 일관된 요소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것은 바로 우물가라는 이 설정이에요. 오늘 우물가가 나오죠. 여러분 성경에서 우물가는요 주로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장소예요. 마치 한국의 물레방앗간하고 비슷해요. 우물가가 나오죠.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를 발견했던 곳이 우물가였어요. 야곱과 라헬이 만난 곳도 우물가였어요. 모세가 십보라를 만난 곳도 우물가였어요.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혼인이 있었던 에덴도 물의 근원지였어요. 창세기 2장 10절에 보니까 에덴에서 흘러나왔는데 그곳이 근원이었다라고 나오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서도 생수의 강이 흐르는데 거기에 물의 근원지라는 걸 알게 돼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 보니까 생명수의 강이 거기에 있는데 보좌로부터 그것이 근원에서 흘러나온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에요. 의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의도하신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는 장소도 야곱의 우물이었어요. 신랑 되신 예수님은 지금 우물가에서 그분의 신부를 찾고 계세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의도가? 저도 지금 의도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요한도, 이 사도 요한도 이렇게 의도한 것처럼, 성경도 이렇게 일관적으로 의도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신랑이신 예수님도 우물가에서 누구를 찾는다? 신부를 찾고 있다. 그분의 신부를 찾고 있다. 그래서 16절에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런 뜬금없는 질문을 하죠. 갑자기 앞에서는 이런 얘기가 없다. 갑자기 뜬금없이 내 남편을 데려와라. 왜 뜬금없이 왜 물을 얘기하다가 내 남편이 왜 갑자기 나옵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내 남편을 데려와라. 물을 길러온 사마리아 여인은 오늘 처음 만난 이 유대인이잖아요. 처음 만난 사람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자신의 남편을 데려오라는 게 왜 뜬금없죠? 굉장히 뜬금없잖아요. 한국의 유행어로 멍미죠, 멍미. 갑자기 뭐야 이게?
여러분, 우리는 이 대화의 시점보다 더 나중에 나눴던 대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화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23절에 이때라 그러면서 하늘 아버지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여러분, 이삭의 아버지가 이삭의 아내를 이삭에게 맺어줄 그 짝을 찾기 위해서 하인을 보내주고, 그래서 이삭의 아내가 될 신부를 우물가에서 찾았잖아요.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늘 아버지도 성자이신 그 아들이신 예수님의 신부를 찾기 위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신부를 지금 찾고 계신다. 이게 좀 매치가 되십니까? 이삭의 아버지가 이삭의 아내를 찾으려 했던 것처럼 하늘 아버지도 성자이신 아들이신 예수님의 신부를, 신랑이신 예수님의 신부를 지금 우물가에서 찾으려 하신다. 그 얘기예요.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찾아가신 거예요. 이 남편을 데려오라는 말에 여인은 이렇게 답합니다. 4장 17절, 18절.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그러니까 너에게는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고 밖에 할 수밖에 없으니 너의 말이 맞다. 이렇게 말하죠.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봐봐,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 난 너의 모든 걸 다 맞힐 수 있어. 나는 투시력이 있어가지고 나는 너의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지금 과시하는 건가요, 예수님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 그동안 남편들이 너희 남편이 아니었다는 고백, 그래서 너에게 남편이 없다라는 고백이 맞다. 왜냐하면 너의 궁극적인 남편은 바로 나이기 때문이야. 지금 이 얘기를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결론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다이렉트리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거기까지 가게 돼 있어요. 지금 얘기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내가, 여기서 나는 사도 바울을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지금 열심을 내는데 그 열심이 뭐냐?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신부로, 남편 되시는 그리스도께, 예수께 중매하려고, 드리려고 중매하고 있다. 소개하고 있다. 나는 중매쟁이다. 그러니까 내가 중매쟁이로서 너희 신부들을 신랑 되신 예수님께 지금 맞서보도록 서로 소개하기 위해서 나는 그 열심을 지금 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지금. 동일한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성경은 동일하게 지금 너희는 신부야. 예수님이 너희 신랑이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관계를 맺어야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장과 3장에서 사도 요한은 침례 요한을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 어떻게 외치는 자였어요? 신랑이 올 때 그 앞서서 먼저 신랑이 온다라고 외치는 신랑의 친구의 소리다라고 소개하잖아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2장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첫 표적을, 기적을 일으킨 가나의 혼인잔치를 소개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것도 혼인잔치예요. 그러면서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갑자기 맥락 없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신랑이 누구인지를 이제 드러내시려고 의도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참 신랑이 누구인지 드러내시는 거죠.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요, 그동안 남편이 5명이나 갈아치웠죠. 그렇죠? 그것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남편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여자가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우려고 의도했을까요? 그러진 않았겠죠. 이 여인도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도 자신도 평범한 또는 보편적인 삶을 살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녀의 삶은 그녀가 원하는 대로, 그녀가 바라는 대로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다는 거죠.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5번씩이나 남편이 바뀌어야 했고, 지금 함께하는 남자도 또 그와의 관계도 원만하고 또 정상적인 관계가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여인은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환멸이나 회의를 아마 느꼈을 거예요. 만약에 남편이 바뀔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만약에 사별이거나 아니면 그 전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어떤 상황이었다면은 아마 이 여인은 더 비참하고 더 외롭고 그리고 우울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녀를 대하는 사람들의 시선도 그녀를 그렇게 평범하게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소외되었던 여인이
그 오랜 목마름 가운데 있었잖아요. 물론 물질적으로 물을 정말 풀어왔지만 그 육체적인 목마름뿐 아니라 진정한 목마름을 갈증을 가지고 있었던 이 여인 앞에 참 신랑이신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의 진정한 남편이야. 내가 진정한 너의 신랑이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은 여러분 삶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삶의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느 남편을 통해서 충족하려 하십니까? 얼마나 많은 남편을 여러분들은 거쳐오셨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분은 삶에 풀리지 않는 그 타는 목마름과 외로움을 어떤 대안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시도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할 수 있어요. 어떤 대안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인이 뭐라고 이제 대답합니까?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종교적인, 좀 더 본질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20절 우리 조상들 사마리아인들이겠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이 여인이 말하는 산은요 그리심산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예루살렘 그 시온산에는 거기에 성전이 있죠. 그런데 또 다른 성전이 있어요. 그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 세우는 성전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은 예루살렘에 올 수가 없어요. 서로가 상종하지 않고 서로를 반목하고 서로를 아주 개만도 못하게 여기기 때문에 본인들은 그냥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지어놓고 이곳이 성전이 맞아. 이곳이 정통적인 성전이야. 여기서 예배하는 것이 옳은 거야 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나 유대인은 어때요? 아니야, 예루살렘 성전이 정말 정통이야 라고 서로가 우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예배의 장소로 인해서 첨예하게 대립해온 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사이의 갈등을 거절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사람들이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예배의 시간에 대해서 지금 답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관심은 예배의 장소로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그게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장소나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의 시간에 대해서 답하고 있어요. 바로 이때라. 바로 지금이다.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뭘 얘기할까요? 긴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너희가 예배할 때야. urgency를 얘기하는 거예요. 긴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예배의 장소나 방법이나 어떤 보이는 것에 너희가 얽매여서는 안 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서 여자가 묻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는 것을 내가 알고는 있습니다. 메시아가 올 거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십니까?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내가 그라 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네가 갈망하는 그 예배 대상이 바로 네 눈앞에 있어. 그게 바로 나야.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야. 내가 바로 그 신랑이야 라고 말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그녀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끄집어내세요. 처음에 그녀가 원했던 것은 물이었어요. 그렇죠? 물을 길러 온 거잖아요. 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적인 필요라고 생각했어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적인 필요야. 이것이 채워지면은 나의 어떤 갈급함이 채워질 거야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 어디예요? 두 번째는 내가 의지하는 대상으로 옮겨가요. 인간관계, 자신이 관심과 애정을 쏟아부었던 대상, 자신의 갈망을 채워줄 것으로 기대했던 대상인 남편이 더 이상 자신을 채워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만드세요. 그래서 세 번째로 어떤 주제가 나옵니까? 그 다음에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 다음에는 종교예요. 종교에 심취해봅니다.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갈망을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것도 아니야. 종교도 아니야. 종교적 행위도 아니야. 너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참 신랑이야. 나야 바로. 참 신랑이 나를 만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메시아를 소개하는 데까지 이제 이끄신 거예요. 너는 참 신랑을 만나야 된다. 거기까지 결국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절 4장 28절 30절 여자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내어 던집니다. 버리고 가요. 이 물동이는요 소중한 거예요.
물을 퍼오기 위해서 자신이 미리 준비한 거잖아요. 물이 지금 자기에는 물이 필요하니까 물을 구하기 위해서 가져온 거잖아요. 근데 이상 더 이상 물이 필요 없다라는 거죠. 이제 나에게는 물이 필요 없습니다. 이 육체적인 이 해소하는 것, 이거는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궁극적인 나의 갈망이나 이 궁극적인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물동이를 내가 던진 거예요. 더 이상 그것이 내가 추구하고 애착가질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 거죠. 그래서 물동이를 내가 던집니다. 그리고 동네에 가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내가 행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저 메시아,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얘기잖아요. 메시아를 내가 만났습니다. 그가 바로 여기 왔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와서 보라. Come and see. 와서 보십시오. 확인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께 나아왔다. 참 신랑 대신 예수께 나아왔다는 거예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신랑이 누군지 발견했을 때 자신이 들고 왔던 물동이를 과감히 던졌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 물동이를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챙기고 있는 그 물동이를 던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그 제목을 삼은 거예요. 나는 물동이를 던질 수 있을까? 사마리아 여인은 저렇게 물동이를 던졌는데 나는 과연 물동이를 던질 수 있을까? 나는 과연 참 신랑을 만난 자인가? 아니면 나는 여전히 또 다른 신랑을 찾아 헤매고 있는가? 내 갈증을 해소하고 내가 의지하려고 하고 뭔가 대안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신랑, 새 신랑을 만나면 내가 해결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고 또 다른 신랑을 찾아 헤매고 있지는 않는가? 참 신랑 대신 예수님만 만나면 되는데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것을 위해서 나는 또 다른 신랑을 찾아 헤매고 있지는 않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했던 동일한 질문인 거예요.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 앞에서 참 신부로 발견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